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17절 말씀부터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했고, 20절에서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렇게 했고요. 24절 말씀에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3번씩이나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1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목사들만, 사역자들만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비단 로마 제국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로마 제국 그 이전부터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사람이 종을 거느릴 수 있었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때 종들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노예로 부림받은 사람들 보면 전부 흑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흑인이었죠.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무슨 주종 관계는 없죠. 주종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권세하에 놓이게 되면 그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상하 관계에 놓이게 되면 분명히 그 윗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직장 내에서는 분명히 상사가 있죠. 그리고 그 상사 위에는 기업체의 총수가 있어요. 꼭 그 상사나 기업체 총수를 주인님 그렇게 부르지는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주종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종인 상태에서 구원 받았냐 그 말이에요. 종인 상태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았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무슨 염려인가 하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물론 주님의 종이 되었죠. 근데 그것은 염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돈 주고 사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뭐라고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된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종된 신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스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된 신분마저도 없어진 건 아니다. 우리가 누구 권세 아래 종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신약성경에서 자유인, 프리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로마 시민권자를 가리켜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요, 로마 제국 어디든지 통행과 이동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리고 남에게 속박되지 않아요. 노예로 있으면, 종으로 있으면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붙잡힙니다. 붙잡히면 그냥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의 종이에요. 오네시모.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빌레몬 형제의 종이에요. 근데 빌레몬서 어디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슨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를 주는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갚을 것이 있으면 내게 넘기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오네시모 종이요, 주인의 재산을 빼 돌려가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힌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도, 종을 부르는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성도로 부르심 받으면 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나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들 잠깐 골로새서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분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고 믿는 주인들에게도 당부합니다.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껴있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요, 디모데 전서죠. 6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멍에 아래에 있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 직장 내에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주인, 종 이런 신분은 없다 하더라도 누구 권세 아래, 멍에 아래 있으면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고린도서 7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2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 당부하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거래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값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데 마귀와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값을 치러 가지고 우리를 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요 구원을 통해서요 진정한 그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음을 통한 구원 외에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니까 노예는 마땅히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있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노동자, 농민 뭐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근데 평등합니까? 누군가는 그 꼭대기에 앉아 있잖아요. 지시를 내리고 자기가 다 착복하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사이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가장 큰 것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위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노예 해방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여건에서 구원받던 간에 우리는 그 처해 있는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거 없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뿐이지 사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달라진 거죠. 사실 내 주변에 있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달라졌을 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저도 구원받은 그날 교회에서 구원받았는데 집회를 끝나고 밖을 나가니까 다 달라 보여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니까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뒤에 우리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그날 밖을 나왔는데 다 달라 보이더라. 이거에 다 달라 보이다.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처녀들에 관해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한 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사도적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이에요. 자기 생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보시면은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마지막 장 21장 25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들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나는 생각하노라. 사도적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도 존중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이에요.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판단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남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man이라고 해요. man.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진짜 뜻이 뭐냐? 붉은 진흙이에요. 붉은 흙.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 남자를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25절 말씀에 처녀들에 관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남자들,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26절은 처녀들과 관련해서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나 처녀들은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27절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남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노예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자, 27절은 결혼한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8절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된다. 어떤 고통일까요?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쥐어지죠. 특히 남자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출산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남편을 또 보살펴야 되고 그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했어요.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말을 했던 바울사도 벌써 지금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의 말을 하죠.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 말은 자기 때에 주님 맞이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산 거예요. 모든 성도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장에 의하면요, 이방인들의 죄악이요 너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 상황이에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시 로마 사람들 보세요. 부자들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기 위해서요, 먹고 뱉어버리고 또 맛보고 뱉어버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죠.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맛보기 위해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먹었던 걸 뱉어버리고 또 맛보고 허비했던 거예요. 로마족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왜 망했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착하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더 이상. 근데 가정이 있으면 집착 안 할 수 없어요. 가정이 있으면 집착 안 할 수 없어요. 가정 부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은요, 서로 믿음 안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하죠.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가족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모든 일들을 무사히 잘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요.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런 말을 사도 요한도 했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 자유인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왜냐하면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갑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갑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해요. 지금 지구가 이대로 가면 끝난다. 환경학자들, 지구 물리학자들, 하여튼 뭐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걱정을 하는데 목사들이 안 믿어요. 무슨 종말이냐 하면서 호빵기 껴요.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이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이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에 가면 배우자에 대해서 또 그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갖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부인과 처녀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이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하는 일을 교회에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사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울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7장의 결론입니다. 7장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말한 거예요.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권면을 했던 거예요. 합당히 처신하라.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그 상태에서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어야 되죠. 그렇죠? 36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꽃다운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돼서 일찍 시집을 보냈잖아요. 자,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장가를 가지 않거나 시집에 가지 아니한 총각 처녀들은 사실상 부모의 권세하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부모의 권세하에 있어요. 부모가 허락을 해요. 최종적으로. 너는 장가 가라. 너는 시집 가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는 처녀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가 원하는 대로. 처녀딸이 시집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허락하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처녀딸을 괜히 시집 보내갖고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하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 속한 일에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할 작정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딸이 시집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30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 문맥적으로
36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마음을 굳게 정해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딱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딸을 시집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딸 역시도 시집갈 생각이 없어. 오히려 주님께 속한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를 또 간장할 수 있어서 절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젊음의 정력을 절제할 수도 있어. 예. 그러면은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해서도 잘하는 일이라. 38절. 그러므로 시집 보낸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낸다 해도 그 시집간 딸이 장가간 아들이 주님께 속한 일을 아주 멀리하고 가정일에만 더 집착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시집 보낸 딸이 장가 보낸 아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배우자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35절 말씀대로 합당히 처신하고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전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런 식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서신이죠. 자,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와 그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바울사도가 알게 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써 보낸 거예요. 거기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집사와 그 아내는 그 집사와 그 아내대로, 또 과부들, 또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할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거 계속 읽어봅시다. 39절 40절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39절 40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로마서 7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혼한 사람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되었어. 그 자매가 혼인할 수 있다. 근데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과만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혼의 원칙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8장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